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아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의 진짜 본질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 세상의 눈을 피하여 예배 드리는 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중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사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느 교회에 다니시나요? 직위는 어떤 직위를 갖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에 위치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과 가까운 로마는 황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또 헬라 문화로서 로마 정치 우상 숭배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가장 세속적이고 혼란스러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강요된 지식이 아니라 개인의 대답과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우상과 세속이 가득한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세상의 평가와 진정한 믿음의 차이를 드러내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르되란 뜻은 사람의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니라 전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이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헤롯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 연장선이라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종말에 다시 올 것이라는 유대 전통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픔과 아픔을 백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여겼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4대 성인 선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실제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도덕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또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셨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럼 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개별적인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도 말고 내 부모도 형제도 아니고 내 교회도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분이신가?
혹여나 내 삶에 예수님이 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계신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16절에 와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입을 열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뜻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존중하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로는 헬라어로 보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산이 많은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씀은 여기서 혈육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판단 또 세상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치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덕분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이성으로만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라 이 뜻은 작은 돌 조각,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부른다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란 뜻은 단단하고 큰 바위 기초와 안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뜻은 교회는 바로 에클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 각각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 교회는 그냥 하나의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부르지만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빠져나가면 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교회를 옮겨가면 여기는 건물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람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어두운 깜깜한 지옥입니다. 죽음, 지옥, 악한 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이나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어도 성도 수가 작아도 재정이 없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멘. 오늘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천국 열쇠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맡은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권세, 곧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상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하면 정치적 왕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상은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잘못될까봐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위에서 폼나게 고백하지만 또 베드로를 보면 뒤에 보면 23절에 가서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 뒤에 와서는 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도록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먼저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과 행실이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나는 사랑과 인내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신앙을 붙잡고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그 고백 위에 주님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작고 초라할지라도 지하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피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